안녕하세요. 2025년 하늘의 묵상과 기도, 오늘은 5월 5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구절 소리내어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목회 서신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서쪽에 위치한 예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유대 율법주의와 헬레니즘 철학 같은 세속적인 가르침이 침투하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목회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첫째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토는 단순히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기도를 단지 목록의 첫 항목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의 4가지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간구는 개인적인 필요나 결핍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그 다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전반적인 기도를 말하는데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경배와 교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드리는 간절한 간청이죠. 마지막으로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바울이 기도의 방식보다 기도의 대상, 즉 기도의 범위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이들의 기도는 단지 나 자신이나 내 가족,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에 머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갈등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구절에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성도들이 조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력이나 대항이 아니라 기도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일이며, 믿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선가시처럼 걸려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 사람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모든 사람에는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좁은 테두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고 그분의 뜻은
구원과 회복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미웠던 사람일지라도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그들을 위해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인 욥기 42장 10절에서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던 욥에 대해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자기에게 상처 준 이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욥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기도는 단지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바로 이런 회복의 시작점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좁아진 마음의 벽을 넘어 모든 사람을 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는 내 마음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 그동안 외면했던 사랑까지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새로 선출된 마크 카니 총리와 그의 내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을 펼쳐가기를. 캐나다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믿는 이들이 조용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를.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새겨주시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줬던 사람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상반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욥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 위에 주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